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찬송가 153장 찬송하겠습니다. 153장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중간중간 주님으로 함께 옵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 함께 사는 것 참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랑기근 또 총검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이틀째 날입니다. 나를 수를 계산하고 한 주일의 날수도 계산하고 우리 평생의 날수도 계산하면서 세월을 아끼고 짧은 잠시 양육받는 이 세상, 내 영혼의 시간에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깨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 다음에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에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우리 생명의 부활, 우리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는 본체의 부활이 있죠. 그죠? 본체 영부활은, 자 이제 여러분 교리적인 면이니까 영부활은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앞으로 될 거예요. 지금 돼 있어요. 뭐라고요? 어이구, 그렇게 알고 있으니 감사하네. 이런 거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다 당장에 못 하더라고. 음, 그래. 영부활은 돼 있고, 그게 그 이름을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 우리 마음과 몸의 본체는 언제 부활하죠?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고, 그게 우리는 무슨 부활이라 하죠? 첫째 부활. 불택자들은 천년 후에 지옥 가기 위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게 심판 부활이라고 하고 또 공심판이라고도 합니다. 심판 부활 받아가지고 공심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5장에 말했죠.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어. 곧 이때라 하면서. 근데 그 시점을 보면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하는 마지막, 근데 거기서는 보니까 그렇게 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지금 현재 또 살아난다, 이런 말씀도 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있습니다. 곧 이때라고, 이때래. 그 한번 우리 찾아보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5장에 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25절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이때라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살아나는 건 우리 심신의 이 현재 부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화구원, 영생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생구원이 부활입니다. 현재 부활입니다. 예, 우리 마음과 몸 본체는 언제 살아난다고요? 예? 예수님 재림 때. 근데 그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죠. 그렇죠? 지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몸을 가지고 영원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우리 신하지사의 몸도 늙으니까 뭐 힘도 없고 이런 거가 또 어떻게 살겠어? 맨날 아프고 저 나이 들면 아프고 이런 몸으로 산다는 괴로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몸이 아닌 몸으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를 받을 수가 없대요.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그건 본체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본체도, 몸이라는 건 사람마다 자 똑같은 몸인데 그 사람의 가치, 실력의 차이가 속에 마음의 생각, 몸의 기능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게 그 사람 진짜 실력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 실력을 오늘 우리에게 다 법적으로는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내 것을 내 것이 되는 거, 그 현실에 주님의 살대 속을 입고 살면은 그게 내 것이 되어지고, 입지 못하고 살면 또 죽어버려. 그러면 그게 내 것이 안 돼요. 둘째 사망이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부활입니다. 이게 현재 부활이고, 이게 오늘 여기 이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하고 순종해 살면은 그것이 뭐냐면 살아나는 거야. 뭐냐, 부활이에요. 그 성화부활, 성화되고 영생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신의 기능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그다음에 자, 하여튼 그다음 29절에 보니까 28절에 이를 기억이지 말라.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제 이거는 무덤 속에 있다는 건 죽은 자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죽어갖고 이제 땅에 파묻혀 있는데, 이제 영과 마음은 낙원에 가 있지만 몸은 예수님 재림 때 이렇게 또 부활합니다. 이런 무슨 부활이냐면 우리 생명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천년 후에 이제 심판 부활로 받아 공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걸 자꾸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하고 알라. 이게 세상에 일반 교회 나가면 잘 구분이 안 돼 갖고 사람들이 많이 혼돈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머릿속에 딱 박아 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 이 부활에, 우리가 부활을 받기 위해서, 부활은 두 가지,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은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저기 하늘에 갑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서 힘쓰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면을 갖추고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교제라고 같이 사랑에 이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양육시키는 그 양육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때 그 양육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만큼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부를 하고 배우고, 어떻게 교육을 사람이 교육받은 사람하고 교육 안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큽니까, 다릅니까? 예? 크지.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다른 거 비교가 돼요. 교육을 잘 받으면 너무 좋고,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 진짜로 사람이 버려집니다. 우리 자, 신하일 사님 저기 북한에 가서 우리 김정은 교육 받으면 좋겠지. 공산당 그런 교육도 있어. 나치당 교육 받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지요. 참, 우리 교육 중에 제일 큰 게 하나님을 배우는 거.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배우는 거, 뭐 이거 가치를 아는가 모르는가 모르겠다 이제. 저는 그래도 나는 은혜를 받아 감사해. 어릴 때부터 이 가치를 알아가지고 진짜 모르겠노. 공부하는 것보다도 말씀 배우는 게 더 마음에 그좀 신기한 것 같은데 또 보니까 그건 내가 그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말씀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그걸 먼저 이렇게 하고 다녔으니까, 참 물론 그래 어려도 율법주의적으로도 했어도 이제 처음에는 그게 기중하고 그래요. 이제 보니까. 근데 이래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거 아주 저거 말씀을 기중에 여기는 게 너무 적어. 그래 지금도 그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내가 외우고 믿어야 이거 제일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목사님 그렇다고 돈을 시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돈 좋아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러나 더 귀한 거는, 제일 귀한 거는 주님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 다음 귀하고, 말씀을 내가 알고 붙들어야 주님을 만나고 붙들 수 있으니까. 그래. 그래, 이게 죽은 자. 그래, 우리가 오늘 부활을 배우니까 부활로 다시 가야 되겠네요. 그래,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부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고 둘째 사망에 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자, 생명 부활에 이르느냐 오늘, 아니면 둘째 사망에 이르느냐, 오늘 하루에 결정이 되고 있어요. 현실마다. 이거 좀 심각하게 봐야 돼.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내가 벌써 둘째 사망에 갔네. 아까 얼마 전은. 이래 되면 뭐 믿음이 없는 이 세상 교양적인 사람들, 야 너무 심하다 뭐 그렇게까지 믿고 하지만, 끼어 사는 사람은 저 부럽다,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야. 똑같은 걸 두고 평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거야. 알겠죠? 응? 저 목사님도 이거 여러분들 가르치기 위해서만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생활한 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눠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교육자회 때 제독을 하는데 백목사님 설교가 이제 마태복음 25장 어제고 양과 염소를 양쪽에 또 하신 말씀, 그거 제독을 했는데, 거기다 보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똑같이 나오더라고. 목회자가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의 이 생명의 구원을 잘 이루 나가야, 그게 시작이 돼야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예수의 대속의 사랑을 전하고 나눠줄 수 있다는 거야. 자기가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야. 응?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부모가 되면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그 두 가지가,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바로 돼야 자식도 되지, 이 두 가지, 자식 때문에도 내가 깨어 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양떼를 맡김을 받은 사람들은 양떼를 위해서 내가 먼저 깨어 살아야 되지 않겠어?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맨날 어떤 부모들은 야 나는 본받지 말고 이거 되겠어요? 신학에서는 그렇게 안 해봤어? 자식들 엄마는 본받지 말고 잘해봐 이래 해봤어요? 야 해봤을 거야. 그 안 해본 부모들이 거의 없더라고, 깨닫지 못할 때는. 지나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겠지만은 다 그때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는 아니도 부모 따라 자식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민주를 보면은 신화자를 볼 수 있다는 거 100%는 아니지만은 어릴 때는 보면 거의 부모 따라 이래요. 음. 그러니까 아이고 나하고 그 자식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100%는 똑같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고 살아요. 어릴 때는 특히 부모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응? 응? 그러니까 또 저도 여러분들 믿음을 보면은 하늘아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저 집사가 저렇습니다. 내가 핑계 대면 안 돼. 아이고 어느 정도는 또 나를 영향을 받아서 그 나 잘못된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는데, 또 근데 어떨 때는 예수님이 완벽한데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다 아닌 사람도 있잖아. 또 그걸 보면 또 위로도 되고 그래도 돼요. 그죠? 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로 다시 주제로 돌아갑니다. 부활은 매일 우리가 이제 제가 요즘 설교하는 이유는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때 본체 부활은 우리 지식적으로 알아두지만 지금 오늘의 부활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잘 하자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중점입니다. 이제 근데 일단 분리를 시켜 구분을 해야 여러분들이 혼돈되지 않고 사니까 마지막 날 본체 부활은 힘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 택함에 근거된 것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현재 부활 받는 거는 택함에 근거됐어도 오늘 내가 어, 주님과 함께 지금 대속을 입고 사냐 뻗고 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 현재 부활을 안 하면은 영생구원 이루지 못하고 성화구원 이루지 못하면 그거는 무슨 사망에 이른다고 했죠? 예? 다시 죽어버리니까. 예수 대속을 뻗고 사니까 다시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죽는 건 뭐라 표현할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안에 들어있으면 안 죽는데 밖에 나가 있으니까 죽어버리잖아. 그죠? 장자재앙에. 그죠? 그러니까 피 안에 있으면 주님과 연결된 그 법적인 것이 실제가 돼서 내가 그냥 그 영생구원 이루고 성화구원 이루고 이렇게 가는데, 뻗고 주님과 말씀을 읽고 뻗고 살아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버려? 죽어버리는 거야. 둘째 사망.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이제 긴박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지금 둘째 사망을 받느냐, 오늘 예수 대속을 입고 살아서 끝까지 내가 영생구원 이루고 성화구원을 이루고 사느냐. 근데 영생구원 성화구원이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어느 정도 아느냐, 그분의 크심과 주권을 어느 정도 아느냐, 이거예요. 또 그분을 아는 게. 그래서 전 하나님의 크심과 주권과 그 내게 대한 희생의 사랑을 알면은 예수님의 대속을 뻗을 수가 없어. 배반할 수가 없어. 모르니까 그런 거지. 자, 우리 애기들 보면 딱 알잖아요. 애기들한테 용돈을 우리 저 10,000원짜리 주니까 휙 던져 버리잖아. 애기 봤지, 그지? 조그만 애기들. 응? 들고 손에 쥐어주니까 하다가 툭 떨어뜨려 버려. 근데 자기가 조금 과자를 알면 과자를 요거는 안 떨어뜨리려고 막 일하고 다녀. 그 봤죠, 그죠? 근데 이번 주일날 사랑이가 가는데 과자 봉지를 가는데 얼굴보다 이만큼 큰 거
저 엄마 보고 야 사람이 얼굴보다 과자 봉지가 더 크네. 그랬더니 막 웃다 저 엄마가. 그게 다 먹냐 하니까 다 먹는데. 어, 그러니까 이거는 기종하니까 그 장아봉지 들고 다니는 거야. 과자 봉지는. 근데 돈은 좀 가다가 어떻게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어른들 우리 이용료 집사만 해도 10,000원짜리 좀 이건 안 떨어뜨리려 이래다 과자는 갖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고 그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을 알면 그분을 배반할 수가 없고 또 잠시는 잊을 수 있겠지만은 계속 잊고 살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렇죠. 저는 그 애들에게 어저께도 은혜가 야 뭐라 아빠 애들이 아프니까 엄마를 찾아서 도무지 잠시 시간도 못 내는데 아프니까 더 붙으니까 우리도 보니까 나도 조금 더 어려요. 하나에게 더 많이 붙어요. 어, 너무 평안하고 잘 되면 막 잊어버리고 살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 좀 놔두시래도요. 또 우리 교인들도 그래 보니까 뭐 자기가 평안하면 뭐 목사님 좀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말이 어려우면 조금 겸손해갖고 그 자기가 찾을 때도 있고 찾아도 거부감을 안 내고 그렇게 해. 어? 참 그 사람은 거의 비슷비슷해. 이제 그런 거 이제 부활을 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부활. 그러니까 오늘 긴박하게 생각합시다. 저는 그 아까 내가 왜냐면 아까 병무사님 그 어저께 제독에 내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크심에 두려워서 이렇게 하나가 된 사람이 돼야 그래야 맡긴 양떼들에게 그렇게 생명을 전할 수 있다 했잖아요. 이게 그렇지 못하고 하는 자기가 먼저 안 하고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다수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응? 부모도 내 행동 공부하지 말고 내 말만 잘 들어라 이것도 거짓 엄마 아빠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들 보면은 부모 말로도 배우지만 그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거든요. 나쁜 거 그대로 배운다 하잖아. 그렇지? 부모가 나쁜 거 따라하라 이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 설교보다도 저라는 사람을 많이 배운다고. 그거는 많은 깨달은 목회자들이 그러더라고. 설교는 없어지는데 근데 그 목사님을 보면서 설교 말씀도 기억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응? 그러니까 어떤 교회 그 교인하고 잔식이 있는데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행동은 아무것도 그거 안 맞더라. 그러니까 그래 예수는 그래 믿는 줄 알고 믿었다 이거야. 주일날은 거룩하게 설교를 다 하고 생활은 탁 다르게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빠의 그 행동까지 신앙이 양심이 있으니까 어릴 때는 그렇게 믿는 줄 알았다. 나중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돼버려. 응? 어찌 저래 양심이 있으니까 배반적이잖아. 이율 배반적이잖아. 그렇죠? 부모들 여러분들 자신도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진실하게 믿으려 한다. 애들은 진실한 사람이 되는데 뭔가 세상에 어떤 지혜를 가졌는데 겉으로는 퍼포먼스를 막 하고 쏘고 엉망이 몸 세상은 저렇게 사는가 보다. 이러면 자기 양심이 있으면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응?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면 부모들이 세상 속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이지만은 진실하게 사는 그 부모들 밑에 자식들은 그런 면이 있어야 알겠죠. 진실한 면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조심해야 돼요. 자기 부모로서도 조심해야 되고 나는 우리 애들한테 뭘 연방 듣는가 하면은 자기들 어릴 때부터 돈을 안 가르쳐 가지고 처음부터 좀 돈 벌라고 막 이래 하고 또 하고도 막 보내주고 막 이렇게 안 했냐. 아빠는 너무 세상을 모른다고 막그 미국에 있는 성은이는 가끔 그런 아빠는 세상을 몰라갖고 자기들을 그렇게 키웠대. 그래서 자기들이 그 바람에 더 고생하고 산대. 그래 알았다 이래 하면서 이제 또 내가 다른 말을 하면 조금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보니까 일단 거부하면은 대화도 안 되니까 받아주면서 그래도 나는
성은아, 난 그래도 사람에 대해 원망은 안 한다. 그거는 자기가 인정하고 있는 거야. 어, 어. 그래. 자식들에게, 그럼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보여줘야 되잖아. 목사님이. 어? 그러니까 뭐, 다,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굵은 거는 그래도 잘해야 되지 않게 굵직굵직한 것들은. 그 세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거는 옳은 거라도 틀리게 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야 그게 옳구나 느껴지는 것도 있어. 지금은 뭐 자기 생각 틀리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부활받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오늘 이제 1번은 지금 오늘 부활받냐 아니면 뭡니까? 둘째 사막에 이르느냐. 이 긴박한 순간이 계속됩니다. 뭐 오늘 특별한 돈 버는 일도 특별한 어떤 일도 없으니까 무의미하게 하루가 지나갑니까? 여기서도 지금 죽냐 사냐가 결정됩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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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사는 게 결정되죠. 둘째 사망이냐? 뭐요? 생명부활이냐? 생명부활 다른 말로 하면 현재 부활로서 뭐요? 영생구원 이루고 성화구원 이루고 하나님과 영생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서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알겠죠? 자, 긴밀한 관계를 맺게 하려고 이 마귀가 와서 막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듭니다. 근데도 안 끊어지려고 딱 연결사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죠. 그렇지. 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운동이라는 게 그 의학적으로 보면 이 힘줄이 이제 끊는 거랍니다. 알겠죠? 그럼 이게 더 어떻게 더 그것 때문에 강해지는 근육이 된다는 겁니다. 건드려야 돼. 자, 이 근육을 써야 어떻게 돼? 이게 근육이 자라잖아. 많이 와서 건드려야 어떻게 끊으려고 건드려야지 그때 안 끊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더 경관 끊어지지 않는 자는 더 견관 연결을 가지고 끊어진 거는 그때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끊어진 게 다시 연결돼.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더 긴밀한 연결을 맺게 돼. 알겠죠? 그것도 오늘 긴박하게 제가 지금 몇 번 지금 반복합니다. 한 번만 그냥 슬쩍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죽고 사느냐 결정되는데 뭐 돈을 오늘 버냐 일냐 이게 아니라 이거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참 이걸 뭐 여러분들 자신 내가 너무 세밀히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도리어 그럴 수가 있어. 그렇다고 또 적용 안 시키고 원리만 말하면 하나도 모르는 거 이상하게. 왜냐하면 원리를 말하면 현실을 당하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원리는 아는데 적용을 할 줄을 몰라요. 보니까.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죽고 사느냐 이제. 그러면 오늘 여기서 주님의 대속을 잊고 살고 뽑고 사는 게 오늘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게 뭐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성화구원 영생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과 연결을 가지고 사는 게 뭐냐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먼저 내가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눴어요. 내가 죽어야 사는 면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또 돼 있고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 거 일단은 죽어야 돼. 근데 죽어야 사는 거를 42절부터는 심는 거로 표현했어요. 그죠? 죽는 거를 뭐로 표현했어요? 심는 거로 표현했어. 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 일에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심는 거를 말하면 조금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어. 왜? 심어서 생명이기 때문에 심는 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죽은 거는 어떻게 심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세상에 속화가 돼버려.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영의 생명이 있잖아요, 중생된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심어놔도 이 세상을 먹고 자랄 수 있죠, 그죠? 근데 영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때? 세상과 같이 썩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썩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심어지는데 예수님 하늘의 메라에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이제 죽는다는 거는 이제 이걸 내가
생명에 내 옛사람이 삼킴받는 면을 말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죽어서 내 지식이 죽어야 돼. 내 중심으로 살았던 거, 내 지혜로 살았던 거, 내 자식이라고만 생각했던 거, 이게 죽어야 돼. 그러면 나는 지식이 바뀌는 걸 바뀐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식이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네. 나는 피로 값은 주의 것이잖아. 또 내 지혜로는 하나님 지혜로 내 지혜 아무것도 아니야. 내 지혜가 참 미련해. 내가 참 무능해. 이거를 깊이 깨닫게 만들면 이게 죽는 거죠.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죽어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죽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자기 중심 부인하는 거 맨날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이게 우리 지금 이치적으로는 참 맞긴 맞는데 현실을 딱 당해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해서 안 해보던 사람 그래 살아보려고 해서 이게 정말로 이름 나 완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겠어? 근데 그게 사는 길인데도 애들이 미련하게 우리 제일 쉬운 거 부모 자식 간에 이게 제일 알기 쉬운 자연계시야. 애들이 내가 막 하려 하다가 엄마 따라 이래 하는 게 어린애에게는 딱 자기 사는 길이잖아. 자기가 가는 게 내가 해야지 엄마한테 맡기면 내가 살겠어 이런 게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미련한 거지. 근데 우리도 이러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이러다가 말씀대로 살면 이것도 세상 끊어지고 뭐 다 손해 가는 것 같잖아, 그렇죠?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의 어린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보면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부모 따라가는 게 지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신앙이 벌써 어느 단계에 선 사람은 확실히 맞는데 어린 사람들은 자기 입장 그게 뭔가 참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뭐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들이라도 우리 뭐 민지 같은 애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직까지. 응? 응? 급할 때 어디가 엄마한테 지가 미련하다. 보통 때는 지가 더 똑똑해. 사실이라도 우리 민지 눈빛 봐요. 뭐 보통 때는 지가 더 똑똑해요. 근데 어려워야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제 그렇게 하지. 뭐 우리 이용료도 똑같아요. 이제 저기 이용료도 지 잘났으면 목사님 말 안 들어요. 지금 자기가 뭐든지 모르니까 힘으로도 아이고 목사님 더 안 보면 안 되지. 이래서 구숙이고 이렇게 하지. 이제 뭐 나중에 자기 힘이 있고 잘나놓으면 목사님도 가르치려고 뻥뻥하고 또 지 마음대로 정지하고 할 수도 있어. 웃지마 말아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교만해지면 다 그래 돼요. 알겠죠? 응? 응. 그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약할 때, 아플 때 겸손해져 다. 어? 건강하고 잘 나가면 다 교만해져. 이제 건강하고 잘 나갈 때도 겸손하려면 많은 연단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그동안 많이 생명구원을 부활을 많이 받은 사람, 변화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래도 그게 잘 되게 돼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응? 그래, 그게 이제 부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죽는다. 응? 매일 죽을 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을 자기 지식과 자기 중심이 보이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은 들어요. 힘은 들겠죠. 그렇지만 죽여야 될 자기 지식이 있고 자기 중심이 있는 그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 전투. 그 사람은 날마다 부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날마다 심을 수 있어. 뭐 썩을 것으로 심고 또 뭐로 심어요? 그다음 욕된 것으로 심고 그다음 약한 것으로 심고 그다음 육의 몸으로 심고 이렇게 심을 수가 있어. 오늘도 내 안에 옛사람이 발동하는 걸 보고 이거 죽어야 돼. 이거 이 발동하는데 이거 모르고 있어. 자기인 줄 알고 막 같이 날뛰고 야단이야.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옛사람이야. 그죠? 죽여야 될 옛사람이야. 이걸 보이는 사람이 벌써 그만큼 사람이 깨끗하기 때문에 구별이 돼서 아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그거 갖고 찌르면 나를 무시한다고 또 싫어해요. 알겠죠? 응? 싫어한데도요? 보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안 하나? 응? 그래 우리는 오늘 죽어야 됩니다. 이제 제일 죽는 것 중에 내 지식이 그동안 알았던 지식이 죽어야 되고 그동안 자기 중심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알았던 거 오늘 틀린 거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알았던 게 표준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식이 바뀌죠. 바뀌죠. 죽어야 그 지식이 죽어야 하나님 지식으로 가지게 되지요. 매일매일 듣기 싫은 소리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소리가 주음성에는 더 기쁨보다 바뀌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듣기 싫었어요? 예? 듣기 싫었냐고? 그래서 주음성이 돼야 돼, 여러분들. 근데 이제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되고 힘든 소리로 좀 바뀌는 게 조금 낫겠고, 그죠? 듣기 싫어 이러면 맞기는 맞는데 양심이 있어서 힘든 소리. 이제 거기서 또 주음성에는 그 음성에는 기쁜 소리. 근데 대부분 힘들 때 찾아오면 마태복음 14장 주님을 잊어버려서 주님이 귀신같이 유령이라고 보통 그렇게 돼 찾아오신 주님. 근데 조금 더 밝아지니까 이제 그 기쁜 소리가 되겠지, 그죠? 주음성에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조금만 힘을 쓰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기쁜 음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그 가운데 아무 소망 없고 아무 도와줌이 없는데 조금만 기다려서 자꾸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그 음성이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성령의 감동을 깨닫게 해주니까 기쁜 소리가 들리고 생명의 소망이 생기는 거야. 조금만 있으면 당장에는 힘든 것 같은데 파고 들어와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는 현실이야. 그래서 제 현실이 보는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주 음성이 기쁘게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오늘 부활 받은 겁니까? 영생 부활 받은 거고 성화구원의 부활 받은 겁니다. 그 순간에. 이래서 지식이 바뀌는 거죠. 내 중심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게 보이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마음이 부담스럽다. 이거 여러분들 그런 양심은 그래도 이게 옳은 거야. 얼른 거기서 자꾸 힘을 써야 됩니다. 내가 힘드니까 그냥 던져버리지 마세요. 힘드니까 이게 좋은 거 아니야? 자, 운동을 하는데 힘이 들지? 어릴 때는 막 우리 윤희 같은 애들은 막 저절로 움직여주는데 여러분들은 생각 움직여야 되잖아, 그렇지? 응? 움직여야 살잖아, 여러분들이. 안 그렇게 했어. 응? 자,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게 있어야 됩니다. 힘든 게 어느 정도 힘든 게 계속돼야 우리는 살아가고 자라갑니다. 그게 자기 부인의 순서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 힘들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갖고 나중에 점점점 어떻게 돼? 무능해지고, 그렇죠?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지해지고 모든 몸의 기능도 완전히 없어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지 못하게 나이 들면은 어떤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움직여서도 살게 하잖아. 애들은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본능적으로.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힘이 좀 들도록 사는 게 여러분들을 깨어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내 현실이 내 옛사람이 힘드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내 새 사람이 힘을 써서 살라는 것도 좋은 거죠. 이게 우리가 매일 부활받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그다음 또 보통 한 단계 넘어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10장의 하반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보면 내가 굶주릴 때 너는 먹을 걸 수 없고 감옥에 가서 찾아보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이라니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 이래서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특히 내게 맡겼잖아요. 맡기지 않았어도 지나가는 사람도
주님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주님에게 한 것이니까 어떨 땐 불택자까지도 포함이 되는 면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는 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니까 더 믿는 형제들에게 더 잘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래, 저도 사실 이 말 여러분들 하나하나 볼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주님께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 또 하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보면 그 부모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주님을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을 귀하게 볼 수밖에 없고, 또 그것보다는 조금 더 거리 먼 거지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이 말씀은 좀 자녀 입장보다 거리가 멀어도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저 어려서 한 청년 때보다 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그때 나이 내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해 보고 싶은데 어떡할까? 그래, 그게 사람들을 정말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게 한면은 또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또 한면은 내가 생활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미혹과 핍박이 오는데 끝까지 주님의 그 대속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주님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 해서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사 아베노 같이 이렇게 자기를 다 던지고 산재물로 사는 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 두 가지,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 또 맡긴 가족들, 또 양떼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나가지, 이 별도로 되질 않아요. 알겠죠? 아까 말한 내가 그렇게 사는 거 갖고 나눠주고 사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가.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 그것 때문에 더 힘있게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나 혼자 사는 것보다 자식이 있다는 게 내가 더 힘들어 살아야 되는 그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자식이 잘 키우기 위해서 내가 또 깨끗이 살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사활에 대해 속을 생각하면 그래 살아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왜 키우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맡겨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용료가 잘해서 잘해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응? 우리 교회 그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있다가 그 다른 교회 가가지고 뭐라는가 하니까 목사님 이제부터 나를 사랑 안 해줘갖고 내가 이렇게 왔다. 더 사랑해달라는 그런 말이잖아. 그 사랑을 자기 말한 그 사랑을 계속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 나눠주면 안 되는데 그 사랑 그게 올바른 생각이야 잘못된 생각이야? 신하선생 그렇게 해요? 지금까지 큰 둘째가 나면 첫째가 막 시기하잖아 보통 것이. 근데 좀그 심한 애가 있고 좀 아주 좀 덜한 애가 있잖아. 그지? 어? 그런 식으로 시기해야 되겠어요? 처음에 집사님들이 그런 시기를 해갖고 오는 교인들을 지금 말로는 쫓아낸 거 아니야. 실제로는 쫓아내는 일을 많이 한대요. 신하의 사님 쫓아낼 사람이 되겠어? 잘 생각해 보라고. 내가 목사님 독채하지 사랑을 더 받아야 된다. 내가 5개 받으면 저 사람 1개만 줘야 나보다도 더 많이 주면 안 된다. 이래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 어린 교인들을 밀어내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 그렇지. 나는 이용료가 그런 순위에 몇 번째 들 뿐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부터 회개를 하면은 그게 정말 복음에 유익된 사람이 되고, 그걸 지금부터 회개를 안 하면 너가 왜 우리 교회 나가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네가 뭔데 뭐 D형 곳들이 이래가지고 말을 안 하는데 그 어떤 그 목회자들도 그런 게 있더라고. 목회자들도 또 서북계 교인들도 보니까 네가 뭔데 이래가지고 어, 어, 어. 말은 그래 안 하는데 그렇게 해서 쫓아내는 거야. 어? 쫓아내는 거야.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모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걸 모르기
그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살아보면은 모르는 사람이야. 그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주님께 한 것이란 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지 말라고요. 알겠죠? 뭐를?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내게 잘하는 사람 다 잘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한번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6장. 6장에 6장에 있나 5장에 있나? 5장이다 5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4절부터 44절 한 절 읽고 밑으로 내려갑시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쭉 내려가서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래 돼 있죠. 또 내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 이방에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이제 뭐냐면 나를 잘 사랑하는 사람은 세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이 온전은 사흘대속 읽고 살 때 온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흘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렇죠.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게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받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럼 저도 지금까지 모든 받아온 게 보면 하나님이 전적 은혜를 줘서 받았지. 내가 혹시 있다면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때문에 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첫째는 하나님 전적 은혜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게 그래 은혜가 왔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또 이거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부활의 실제를 말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실제 두 가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지금 매일매일 죽고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어떤 일에 사람의 일도 있지만 오늘은 너무 새벽에 너무 범위를 넓히면 안 돼. 사람에 대해서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맡긴 사람이에요. 맞아요? 또 여러분들도 맡긴 겁니다. 맡겼으니까 내가 내 교인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하나님을 보면서 쏙쏙이는 자식도 아휴 자식 낳아봐야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속썩이는 자식도 있고 또 잘하는 자식도 있는데 사실은 속썩이는 자식이 자기 구원에는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는 게 우리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부활을 받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